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웅장하고 거대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마음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충성심, 앞선 마음, 사랑받고 복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신의 열심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비용과 수고를 감당하게 하고 그것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충성과 복종을 원하시고 우리의 많은 열심과 수고를 기뻐하시는 분, 그래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참 믿음이라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의 헛된 제사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출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어린이와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세워지고 병든 자를 고치는 병원도 세웠습니다. 차별받던 시대, 여전히 신분에 의한 차별이 있던 시대에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냐면 경쟁적인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교적인 충효 사상과 더불어 상하 관계, 복종, 받듦, 주종 관계, 섬김,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상하 수직적인 관계만 너무 강조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위와 교리가 강조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 사랑과 평화와 평등, 하나님 은혜보다 순종, 복종, 우리의 많은 것을 드려야 함과 헌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 마음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강조함으로 교회를 키울 수 있었고 교회와 목사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핑계로 더 많은 순종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었고 이것이 교회를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유교의 사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중요시하고 의를 귀하게 여기며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가르칩니다. 스스로 깨끗이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것을 요구한 본질이 없이 형식과 예만이 남으므로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허례허식, 체면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분위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갖추고 나아가려 합니다. 마음은 없고 형식으로만 나아가기도 합니다. 의무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주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원하셨던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만의 신앙, 그들만의 믿음, 그들만의 의와 형식과 행위,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중심이 없을 때, 본질이 없을 때 형식과 껍질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더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성장하고 많이 전도하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 혈안이 됩니다.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아닌 교회, 거기에는 구호만이 넘치고 사람의 의만이 넘칩니다. 거품입니다. 많이 전도하고 많은 숫자의 교인과 확장된 교회 건물, 그리고 다양하고 세련된 성경 공부와 프로그램들, 이것을 잘하고 잘 돌아가고 있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꾸려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속은 비어 있는데 겉모습이 화려해서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됩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생겨납니다. 옷만 갈아입었다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 그것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이들, 그들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살다 주일에 교회 가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타락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확장하고 유지하고 교인들을 잡아들지에 대해서 붙들어둘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까를 연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경영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잘 경영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민낯이 드러납니다. 감춰져 있던, 껍데기에 감춰져 있던 중심이 드러납니다. 목회자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누구도 교회의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믿음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세상과 단절된 채 마음을 나누려는 소통하려는 시도도 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공동체, 그 안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뼈대가 드러나고 이것이 앙상한 나뭇가지였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악함과 연약함, 이것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그 문이 영영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닌 중심이, 본질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형태와 다른 방식의 교회도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존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틀에 형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자,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